자, 10계명 제 5계명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과연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 말씀인가? 이게 말 그대로 부모한테 잘하면 땅에서 복받고 오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일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서론의 얘기가 조금 있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보는 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이다. 그 주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당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나는 듣고 깨닫고 믿고 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주체는 누가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그냥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놓고 내가 밑에서 쇼하고 하나님은 구경하고 내가 쇼를 잘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고 상 주고,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언약과 은혜의 과정으로 깨달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율법이나 계명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성공이나 형통을 목적지 삼는 것은 복음의 반대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자아 숭배적인 종교의 함정이다. 거기다가도 밑줄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숭배적인 종교. 이런 개념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숭배하는 존재인가 구별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바리새인의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영혼들만 구원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만 주어져요? 계명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을 깨닫는 사람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한,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은 영혼들만이 구원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을 보기 앞서서 또 한번 앞에 공부한 4계명을 좀 복습해 보면 좋겠는데, 제 1계명, 이것이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볼까요? 1계명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뜻을 품고 있죠. 이게 뭐의 시작?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회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금송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할 줄 모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지 모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빠져있던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른 신을 섬기듯 했죠. 네? 바알이 다 그런 거고 다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렇죠? 2번 가서 볼까요? 제2계명은 그의 형상을 덧입기를 추구하고, 그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임한 존재가 예수님이죠. 예, 그걸 바로 예배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과 그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 재밌죠? 예배자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시대 가운데서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아 다니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그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 예표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로 세상에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걸 성경은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도에서 축도로 끝내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세 번째 계명은 이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될 만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삽니까? 예수 이름 위해 사십니까? 네. 이건 내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말하는 게 작은 예수. 그런 거죠. 작은 예수나 큰 예수나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네 번째 사계명은 참 안식을 향한 구원의 표대가 확고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 안식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은 1부터 4계명 이 구원의 진리가 하나씩 적용되고 확증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증거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이 그냥 짧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주어졌는데 그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에 설명을 붙여주셨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하고 예수님의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 누구와 관계가 있었던 얘기인 거죠. 예수와 직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를 가진 자와 예수를 가지지 못한 자로 구별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 계명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도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죠.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계명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왜요? 한국은 부모에 대한 효를 유독 강조하는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배경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기 때문에 효와 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한때 이런 속설이 있었다니까요. 효를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한다. 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효도 잘하라고 가르치면 일단 누가 그 교회가 마음에 들을까요? 자식을 둔 부모들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교회 가겠어요? 부모들이 가겠죠. 예. 또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계속하는 목사를 보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누구를 전도하게 될까요? 자식들을 전도해 가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독교예요? 유교예요? 네.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5월달은 뭐 가정의 달, 또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other's Day 이런 거요. 이런 때 보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우선하는 듯 막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 교회들이 뭐 한국이고 외국이고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들의 사랑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성령의 열매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만큼 세고 강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런 정도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 정말 자식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그 우리가 소위 하는 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라도 사랑은 그냥 이렇게 주는 거래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거래요. 그 사랑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내가 막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이 안 알아주면 왜 섭섭하고 그렇죠? 그냥 결국 그 사랑은 누구 만족 위해 했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을 그냥 머리를 다 뜯어놓고 싶잖아요. 왜? 누구 위해 한 거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끔찍이 우리 자식들 사랑하고요. 제가 딸바보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이 크고 어른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딸바보예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누구 위해서 하고 있어요? 웃기는 게 내 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 그게. 예? 내가 이제 뭐 딸바보다 뭐 설교 시간에 어쩌다 그런 말 한마디 하면요 얘네가 이제 막 기겁을 해요. 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설교 시간에 막 이제는. 예? 근데 난 좋아. 결국 내가 딸바보인 건 딸 위해서 아니면 날 위해서. 인간이 하는 짓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비교하려고 하죠? 여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교적으로 공경하라는 걸까요? 뭐 불교적으로 공경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는 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부모가 육적인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 거죠. 육적인 부모를 말하는 걸까? 영적인 부모를 말하는 걸까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초월한 영적인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영원한 언약을 품고 있는 진리라면 영원불변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면 모순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걸 몇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가 만약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법이나 불합리한 것을 자식에게 요구할 때도 자식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존엄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휴, 난 이 성경의 말씀이 제일 무서워. 예?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 때 하도 부모님들한테 예? 말을 안 듣고 거역을 많이 해서 부모면 부모가 범죄자라도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불신자여서 자식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면 아니면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자, 레위기 20장 9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그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가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애는 반드시 죽여버리래요. 그러면 어미의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든 그르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네? 또 혹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뭐 불법이건 아니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도하면 됩니까? 네?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몰래 마약 장사해갖고 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효도라도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과 아비를 속인 엄마와 아들이 있었죠. 아주 짜고 아버지와 남편을 속여요. 누구죠?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와 다윗의 헷갈리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낳았던 야곱이 짜고 지 아비를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고 속이잖아요.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구한테 하게 해요? 야곱에게 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부모가 아버지가 눈을 좀 못 본다고 속이는 거 이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축복을 그냥 하세요? 아니 왜? 야곱 벌 주셔야 맞잖아요. 부모를 아버지를 능멸한 그런 아들을. 성경이 그렇게 안 해요. 또 이런 아들이 또 나와요. 왕자였는데 왕인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된 자기 친구 편에 서요. 누구 얘기예요? 다윗과 요나단. 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울이 왕자에서 내려오면 죽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얘가 이제 이 나라 왕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다윗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 누구 편에 서요? 아니 이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축복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유교적이나 인륜적인 그런 부모에 대한 계명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자꾸 와서 이상하게 부모를 떠나라 그래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부모를 자꾸 떠나게 만들었어요. 네? 부모나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게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예요,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예를 갖추는 태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75세였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저 좋기 100살이 가까웠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도 잘 안 되어 있었을 그 당시에 100세가 가까이 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 이거는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세상 살아 얼마 남지 않은 부모를 끝까지 모시다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떠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성경에서 처음 말한 장면이 어디죠?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경에 처음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아니 근데 다시 공경하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육의 부모로만 이해를 해서는 이게 온전히 이해가 안 되겠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요? 부모나 자기 가족을 버린 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자꾸 가족이나 부모를 버림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슨 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으로 나와져 있는 그 부모는 육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이건 뭐 버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가족들을 뭐의 대상으로 봐요? 분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쟁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순종해야 되나? 영적으로 분쟁해야죠. 분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공경하라고 할 때는 이게 육의 부모와 직결된 말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또 한 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집안에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 된 집안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런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부모와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죠. 자,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하라라는 데다가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붙여놓으셨어요.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장수의 축복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그 복습을 하는 거니까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잘 돼서 땅에서 장수했다고 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어느 한 케이스나 있던가요? 없어요. 그리고 뭐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몇백 년씩 막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그죠?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년 살면 그거 장수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뭐든지 끝이 있는 건 짧은 거지 그거 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그 장수는 뭐에 대한 의미일까요? 육신의 생명이 길어서 막 하는 말로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의 땅은 항상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게 이렇게 절대적인 세상에서 복받고 장수하는 축복이라면 도대체 고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도할 부모가 없는 고아들.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원어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 써놨어요. 이걸 그냥 한국식으로 부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바로 이게 너의 아버지와 너의 부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원래 부모, 육적 부모를 상징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호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걸 육적 부모로 써요. 근데 여기에 써있는 아비와 어미는 호림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 이렇게 따로 써있는 거예요. 아비카 혹은 이메카 이렇게 써있는데 그 뜻을 한번 살펴보죠. 1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천국에는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부부의 관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셨는가? 창조의 계획 속에 나타난 이 인간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형제, 가족, 친구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와? 창조주와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적 관계입니다. 이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관계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땅에서 그냥 잠시 이렇게 관계라는 걸 가져보는 거예요. 맞죠? 천국 가면 우리 육신의 이런 관계가 거기서 더 이상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다 똑같죠. 아멘? 기억은 할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뭐 이런 거는 관계는 알겠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이런 건 알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혈연 관계나 위아래 이런 계급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빠, 하늘에는 뭐 천국에는 이런 관계 없다면서 하늘에 가면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맘먹고 싶은 거야 벌써. 근데 하나님이 순간 저한테 주신 지혜가 뭐냐 하면 이런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완전한 관계야. 만약에 우리의 관계에 위아래가 있고 계급이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완전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관계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게 어디 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니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뭐 하려고?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공부할 때 뭘로 공부했어요? 이 물질이나 자연적 세상, 과학적 증거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찾았잖아요. 무슨 비밀? 예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가 된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땅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죽게 하듯 서로 죽도록 사랑해봐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이거 못하잖아요. 그죠? 다 자기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이 아니고 다 뭐예요? 비즈니스, 동업자 관계가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하는 세대가 됐어요. 네. 그럼 부모 자식의 관계 역시 우리가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8절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라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적 치유 사역,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제가 좀 오래 했었는데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특히 영적인 시험이나 상처 같은 걸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약해요. 내면이 굉장히. 예? 원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딱 기둥같이 받쳐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있는 사람들이 내면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늘. 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되게 어렵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꾸 누가 생각나?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연습을 안 해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땅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우선 인간적으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여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믿을 수 없는데 누굴 믿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뭐 친구를 믿는다 어쩐다 하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배우라고 영적인 가치,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생명의 연속성을 위해 주어진 것처럼 똑같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딱 나와 있네요. 뭐 해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가정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고 결혼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고 내가 부모가 돼서 살아가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가서 볼까요? 이 아비와 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히브리어의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죠. 네.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첫 단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알파벳은 헬라어의 알파, 베트에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히브리어의 아브와 베이트 이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바라는 이 단어를 아버지라는 그 뜻을 파자해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은 이 말 뜻은 어떤 무슨 제사를 드리는 장소나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졌던 개념인 거죠. 성전을 장소나 건물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성전이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 되겠다고 하시는 거고 나를 그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는 아들로 만드시는 거구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아빠다라고 가리켜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절대 아니고요. 이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은 이 아브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아바라는 말을 그냥 마치 어린애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데디 부르는 것처럼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빠 그러면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그 진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낸다.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설명해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그죠?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종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종 되지만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내 집에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씨를 주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페이지 제일 위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산은 아버지가 해요, 어머니가 해요? 자식을 낳는 것 어머니가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다. 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해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그죠? 교인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해산의 수고를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 말로 어머니, 어미를 M이라고 합니다. M. 이 말은 타자에서 보면 아버지의 물 이런 뜻이 돼요. 근데 그 물이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죠? 말씀, 진리 이런 걸 다 성경이 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그 히브리어에는 그 맴이 두 글자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밑에가 열린 맴이 있고 하나는 닫힌 맴. 근데 여기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완성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로 말씀으로 나를 완성해 주는 것. 그걸 성경이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썼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산한 자식에게 생수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자식을 나놓고 또 뭐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젖이 뭘 상징하는 거죠? 생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갓난 아기한테는 이 생수가 어머니의 젖이 생수잖아요. 맞습니까? 요즘에나 뭐 우유 먹이고 뭐 무슨 뭐 포뮬라 이런 거 먹이고 그러지 옛날에 엄마 젖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죽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막 젖동량도 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모라는 게 뭐예요? 유모. 남의 자식이지만 내 젖을 먹이는 게 유모잖아요. 이 갓난 아기한테는 어머니의 젖이 생수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미, M의 역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다음 밑줄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형상이 너에게 이루기까지 뭐 한대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이게 교회예요. 이거 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이거 안 하는 교회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단 얘기 처음에 한참 했는데 그쵸? 이거 안 하면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 되고 서로에게 어미가 되어줘야죠.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잘 배우고 또 저한테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 가르쳐주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쵸? 그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 뭔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거를 내 삶으로 행해나는 게 부모를,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는 거죠. 맞죠? 자,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이래요? 여자는 그냥 애기 낳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도 육신적인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될 여자, 그쵸? 이 세상에 남자로 오신 그 남자를 필요로 하는 여자의 성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산하면. 어떤 해산? 사도 바울이 말한 해산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지가 무슨 해산을 해요, 맨날.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산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로 비유된 여자가 예수를 낳는 장면이 성경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아비로도 살고 어미로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어머니,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걸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또 4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아비와 어미를 봤으니까 아들과 딸도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왜? 부모는 누가 공경하는 거니까 아들과 딸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도 한번 살펴보죠.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죠. 벤. 이 벤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의 씨예요. 집에서 나온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씨로 거듭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를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가 뭡니까? 씨 가진 자를 자카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은 누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언제 그 아들의 사명을 완성하죠? 이 땅에 남자로 와요. 그죠? 아들로 살아요. 그 아들이 언제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그쵸? 남자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먼저 또 아들과 딸을 낳아야 되잖아요.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딸은 히브리 말로 바트라고 합니다. 바트. 왜 기억나십니까? 한국말로 밧세바라고 하죠. 벳시바. 네, 이 말이 뭐냐면 시바의 딸 이런 거죠. 세바의 딸, 이게 밧세바인데요. 그 뜻은 성경에 딸을 항상 의미할 때는 시온의 딸, 은혜의 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딸은 이 세상에 뭐로 와요? 신부가 되기로 예비된 자를 오는 거예요. 그게 여자죠.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 네케바란 말의 뜻은 씨가 필요한 자, 남자가 필요한 자. 그래서 신부의 삶은 언제 완성돼요? 신랑과 연합하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로 완성이 된다면 딸은 뭘로 완성돼야 맞아요? 어머니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자가 되어야 딸의 운명은, 존재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 가족관계가 항상 어려워지냐 하면요,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마다 가정 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보상을 원하는 것만큼 이상의 상처가, 아픔과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멘. 빨리 포기해야 돼요. 어디까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어디까지? 얘네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심어주는 그거 외에는 그 믿음 갖게 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바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 보상심리가 작동되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심리가 작동하면 꼭 상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이 공경하면 장소에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 뜻이 원래 뭔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말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형은요,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라는 말은 뭔가를 무겁게 하다, 무게를 느끼다, 또 짐이 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죠. honor,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다, 높여주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중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나요? 맞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내 부모한테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돌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 영광받아야 될 부모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 그렇죠? 이게 광야에서 주어진 계명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뭐로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이게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잘 살던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남이 잘 사는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죠? 1차적으로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뭐냐면요. 광야와 약속의 땅 이거를 구별해 볼 때 어느 땅이 더 어려웠죠? 어느 땅이 더 살기 쉬웠어요? 나 같은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것 같아. 왜죠? 자, 거기 한번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광야라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데가 어떠냐면요. 생명을 건 전쟁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의 불신앙과 죄성이 그대로 폭로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죠. 네? 동시에 그런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필연성을 뼈저리게 깨닫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죠. 그럼 광야에 있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직접 농사도 져야 되고요, 전쟁에서 뺏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게 쉬워요? 아마 제 생각에 엄마들이 그랬을 거예요. 맨날 자식들한테 야 우리 광야 살 때 좋았다. 왜? 광야 살 때는 엄마가 밥을 안 해도 됐고 빨래도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건 약속의 땅이라는 걸 들어오자마자 매일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네. 남편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쟁을 꼭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이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폭로가 되는 그 장소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그 땅이 의미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십자가. 그쵸?
그쵸? 그 광야가 의미하는 것도 십자가에 대한 계시였고 약속의 땅의 영적 전쟁의 삶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 계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땅이라는 건 영역이잖아요. 히브리 말은 땅이라는 말을 영역이라는 말로 같이 썼어요. 영역이라는 건 어떤 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에리어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살 영역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살 땅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광야도 되고 약속의 땅도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생명이 긴 거예요. 뭐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끝이 있는 건 언제나 다 짧은 거예요. 그쵸? 긴 생명은 뭐밖에 없어요? 영생이래야 그게 진짜 긴 거죠. 네.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장수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거 위해서 나 오래 살라고 나 땅에서 잘 복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맞죠? 예? 아니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의 장막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야 되는 성도가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요?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왜 잘 유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장수가 그거 아닐 건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서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이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겠다고 하는 언약에 담겨있는 말씀인 거죠. 아멘.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땅에서 내가 역시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으로 살고 복음으로 자식을 해산하는 맞습니까? 내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며 사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구원의 백성들, 영생의 소유자라는 의미가 이 5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잘 배웠던 말씀을 이렇게 이거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하니까 그 프레시함이 좀 떨어지기는 해서 여러분 힘들게 공부하신 것 같은데 거듭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되새겨 놓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주어진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